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나에게 속삭이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의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겼어.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께서 스피커
이 서열과 권력의 마음을 두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본보기는 어린아이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 여겼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 여겼는가? 5절,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 여겼던 존재들이 딱 두 존재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들과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십니다. 이 두 군데 외에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자기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권력가와 자기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스승과 자기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길 원하고 좋은 VIP 라운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대단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오늘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이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여긴 것은 이들의 마음밭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를, 금관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과 동일시되길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예수님과 동일시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부모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 스스로 자신을 뒷것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김민기 씨라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씨는 김민기 씨 다 아는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세상을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늘 뒷것이라고 하면서 나 앞에 드러나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라는 정말 잘 나가는 연극을 연출하였고 그 연극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의 많은 스타들을 배출했지만 그 잘 나가는 연극을 접고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대중매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 며칠 전까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연극에 마음을 쏟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을 보면서 전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들었던 곡 중에 금간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금간의 예수. 그 곡을 접했을 때 그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배우들이 다 그분을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들과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친구로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속에서 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은 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가? 저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에 두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향한 그 예수님의 분명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한 분 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뒷것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지도 말고 그것에 끌려가지도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중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건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공개적인 설교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타겟을 한 설교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러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그 사람을 권면하고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실수를 알리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인격적으로 가서 건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때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건면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겉면이 아니라면 그 겉면은 반드시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특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건면하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되고 그 기도 이후에 우리가 권면이 들어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르침이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가 먼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같이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있냐?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과연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두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 두세 사람과 내 마음을 같이 썼고 그 두세 사람의 겉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서로가 그렇게 교류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서로에게 그 두세 사람이 되어주시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 두세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나에게 떠오르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지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뒷전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70번까지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1만 달란트와 같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수백 년을 일해도 안 되는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그 죄로 인하는 우리의 모든 빚을 주님께 탕감받은 우리가 지금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용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정말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용서의 은혜가 회복의 영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여서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여서 묶여있게 하는 것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나를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혹시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매일매일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